우리 몸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변합니다. 제가 그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변했어요. 비우지 마시고. 거울 보니까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다고. 네. 그 사람은 변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완벽하게 새로운 세포로 다 교환이 되는데 7년이 걸린다 그래요. 오늘의 나는 7년 동안 내가 뭘 먹었는지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고 좋은 걸 먹으면 7년 뒤에는 이제 좋은 거 먹은 결과가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좋은 음식 요새는 그런 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청년이던 시기부터도 그런 관심이 많았습니다. 웰빙이라고 해서 좋은 거 막 먹고 그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새는 그냥 그런 거 없죠. 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마라탕 먹고 뭐.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단백질 쉐이크를 무턱대고 들이켜가지고 굉장히 그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많이 무관심하다는 점, 그죠? 몸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소화시킬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배 나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요한을 향하여서 먹어서 뱃속에 채우라고 하죠. 그것은 단지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삶 속에서 내재화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을 보면요. 에스겔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꽤나 많이 다양한 장면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마치 우리가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자신들의 역사고 하나님 말씀이고,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 우리 잘 알죠. 철저하게 자녀 교육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많이 여러분들 잘 안 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구나, 이게 구약 성경 어디서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걸 인용하고 있구나,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으면 보다가 이거 구약 성경에서 봤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정도로 성경 읽으면 절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어렵다 소리가 나오겠죠. 사실은 구약의 눈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서 나왔었는데 하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에스겔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부름 받아서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라, 먹어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그 맛이 이 꿀처럼 달았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 단맛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편 구절이 있는데요. 119편 103절입니다.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굉장히 공감이 안 되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것으로 느껴지려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사실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야겠다.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의지로 이게 되는 일이냐? 저는 잘 안 돼요, 그게.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타락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전적으로 타락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으로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지, 사실은 내 의지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달게 느껴져야 해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다 누구나 진리를 향한 갈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걸 뭐로든지 채울 수 있으면 좋겠으니까 그 호기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갈급함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말씀을 단맛으로 느끼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죠. 먹으라 합니다. 근데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에스겔서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창자에 채우라. 먹어서 창자에 채우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아까 우리 시편 읽었던 것처럼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과 삶 전체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내재화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신자들의 삶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알았어.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한 지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끝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비판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이들을 비판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내재화되어서 그것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셨어요. 오히려 알미 적은 사람들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의 종교예요. 우린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삶에 영향력 있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 먹어서 소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만들어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재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소화한 사람들은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요한에게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에게, 임금들에게 가서 전하라, 예언하라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명령을 주실 때 뭐라 그러냐면 그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면 쓰대요. 입에선 꿀처럼 달았는데 먹은 말씀이 배로 들어가니까 쓰대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없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다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넘어지는 모습, 실패하는 모습, 때로는 실수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막 눈을 깜빡거리지 않아요. 단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막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죠, 우리 서로 상호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걸 기대하지 않아요. 신앙적 수준이 엄청 뛰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제가 막 좌절하고 내가 3년이나 여기 와서 이들을 양육했는데 아직도 수준이 이 모양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훌륭하십니다. 문제는 제가 가끔 어마어마하게 학을 떼고 경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렇게 제가 어떤 그 설교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무 감각이 없을 때 굉장히 좀 경계가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막 발생합니다 했을 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표정을 지으면 두려워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구나 지금. 그런 고민은 해야 돼요. 이건 신앙의 수준이 깊던 얕던 그런 고민은 다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한테도 있어야 되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한테도 있어야 돼요. 연세가 70,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있어야 되고 10살 먹은 꼬맹이들한테도 있어야 돼요. 수준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 고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과 내가 늘 지금 예전처럼 늘 친구하며 늘 어깨동무하며 그렇게 나는 지내고 있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건 문제예요.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났어요. 가슴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울어야 돼요. 복음을 단맛으로 먹었으나 여러분 그게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쓴맛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좋아요.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 공동체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3년 동안 정말 서로 사랑하는 천국, 여기 오면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본 것과 같은 느낌을 갖도록 계속 강조해 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보이는 것만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속이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 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냥 보이는 것만 보면 그래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는 것처럼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도 그러고 살고 있는가예요. 그렇죠?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교회가 아닌 어떤 곳에서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만남이든 내가 여기서 하는 것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문제거든요. 이게 안 되면 세상과 어깨동무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여기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못했어요. 제가 청년 때 못해서 제가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25살 때부터 24살 때, 5살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성령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서 교회 계속 다녔습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주일학교 시절 디즈니 만화동산이 틀어지던 그때 그 오프닝 음악을 들으면서 교회를 가야 되는 그 심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긴 했습니다. 그러나 24살 될 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뻔뻔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제가 토막토막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면 서사가 되잖아요. 김가람의 서사 가운데에는 고3 때 밤새 술 마시고 교회 가는 일도 있었던 거고요. 뻔뻔하게.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관계 좋으니까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대충 살까봐 제가 걱정스러워서 사실 말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저한테는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공부 안 한 거에 비해서 큰 은혜를 주셨고, 고3 때 정말 놀고 먹으면서 생활했는데 대학 잘 갔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면서 그분에게 내 삶이 붙들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갈등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한 24살, 5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관계가 틀어지죠, 일단. 저는 친구들하고 만나려면 되게 이제 해지고 나서 시작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해 떠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는 가게들은 해 떠 있을 때 들어가도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홀짝홀짝 뭐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으니까. 근데 일단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지금 개입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정말 도망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때요? 그런 자리에 못 나가게 돼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저는 가서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재미없어요. 같이 잔을 기울여야 하는 사람이 같이 잔을 기울이지 않으면 술맛이 사라진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예전에는 옆에 사람이 마시던 안 마시던 나만 마시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미가 없대요. 점점 저를 부르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아요. 막 싸우기도 합니다. 밤에 술 먹고 술이 이만큼 취한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뭐 온갖 욕을 막 퍼부어요. 참고로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름이 저는 제 핸드폰에 사울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막 밤에 전화해가지고 뭐 네가 뭐 변했다느니 한참 제가 듣고 있다. 근데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냐? 바울아?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 그분의 말씀에 대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갈등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관계에서, 그리고 행동과 태도에서. 물론 그게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아니고 나 스스로 그냥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것과 실제 내가 행동하는 것에 괴리가 이만큼 있다는 걸 매일 느끼니까 그것도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관계에서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 속에선 문제가 돼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들은 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있고 지금 내 꼬라지가 있는데 이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고민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조차 없다면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해결하셔야 돼요. 제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인생이 막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물론 이거 단칼에 모든 걸 다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제 점심 때 우리 식당에서,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식당에서 주일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교육자들한테 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점심 때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는데 두부김치가 반찬으로 나왔어요. 이 기억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김재진 목사님이 그걸 딱 보시면서 이건 맥주 안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억이 되게 오래되셨나 봐요. 소주 안주입니다. 네, 그랬어요. 저희 아내한테 사진을 딱 찍어서 보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동동주는 어디 갔냐고. 나도 오래됐구나. 이제 감각이 점점 죽어가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옆에 자리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네, 장로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래 막걸리 안주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뭐 아버지 심부름을 많이 다녀봐서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런 거 안 해보셨죠? 그러시길래 제가 아주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은혜가 크니까 말씀드립니다. 전 대학교 때 학교에서 술 담배 맛있게 하는 걸로 3위 안에 들었었습니다. 단숨에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단숨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도했는데 막 욕구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우리 청년들은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단숨에 안 끊어집니다.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평생 참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조금만 가서 분위기만 살짝 맞춰주고 와야겠다. 그러고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망가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날은 제가 정말 어디까지 갔었냐면 아스팔트 길바닥에 완전 그냥 뻗어버렸어요. 집에 가는 길에 중간에. 그래서 저 자전거를 한 대 주워가지고 그걸 막 타고 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2시간 그냥 아찔해요. 찻길에서 그냥 뻗어갖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는데 알아요. 저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과거에 그 습관으로부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자책스러운 거예요.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넘어지고 나는 왜 넘어질까에 대해서라도 고민해야 된다고요. 고민 자체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쓴맛은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분명 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안에서 이 괴리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불행 끝 행복 시작하고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애굽이 좋았다고. 예수 믿기 전이 좋습니다. 알기 전이 좋아요. 그땐 재밌었거든요.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신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땡이었거든요. 이젠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 게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끄러웠던 저의 과거들이 막 떠올라요. 이 말씀을 들을 여러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과 저의 부끄러웠던 모습이 막 오버랩돼요. 어떤 몇몇 청년들은 제 이 젊었던 시절과 비슷한 모습을 보게 돼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알게 모르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격려하고 싶고 이런 괴리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렵고 부담스럽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린 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뭐라 그러세요? 그리고 내가 맨 멍에는 쉬고 가벼우니까 너네들도 다 져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씩 다 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감당할 만한 거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은 당시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너 두루마리 말씀 먹어 그것을 배에 채워 소화시켜 그리고 다시 가서 전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0장 11절 말씀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다시라는 말은 전에 했었단 얘기예요. 그죠? 전에 했었는데
또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할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강아지는 원래 범 무서운 줄 몰라요. 그죠? 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고 제가 설교 때 자꾸 무당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고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원래 무서운 겁니다. 한 번 경험하고 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우리 지지난주에 결혼한 우리 고우람 형제하고 송혜린 자매도 지금 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엔 몰랐죠? 예. 하기 전엔 몰랐던 무서움이 있습니다. 아니 혜린 자매 모를 수도 있는데 우람 형제는 우리 이제 공감할 수 있게 됐으니까. 예. 하기 전엔 몰랐는데 하고 나면 알게 된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2번 한 분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군대 훈련 중에 화생방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은 알죠, 화생방. 예전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VS. 그래서 화생방 10번 하는 거랑 행군 5번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힘들 거냐. 저는 행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처음 할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들어가는데요. 한번 해본 사람들은 들어갈 때 그게 생각나니까 막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 막 폐를 찢어버릴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그 앞에 가면 막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화생방실에서 냄새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데 나는 밖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면 이게 희석됐기 때문에 막 찌르진 않지만 오거든요. 막 느낌이 슬슬 오거든요. 저길 들어가야 돼. 또 들어가야 돼. 싫어요. 알면 싫습니다. 모를 땐 에라 모르겠다고 들어가요. 원래 그런 겁니다. 모를 땐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해버릴 수 있어요. 그죠? 저는 결혼식 끝나고 나니까 저희 아내하고 이제 둘이 녹초가 돼가지고 호텔에 있었는데 호텔 들어가가지고 룸 서비스로 이제 메뉴를 있는 여기서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시킨 다음에 가지고 그러고서 그랬습니다. 2번은 못하겠다 정말. 네. 굉장히 고되고 힘들죠. 알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번 경험해 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면 다시 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경험했어요. 좌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 먹어, 맛봤어? 입에 달지. 막 들을 땐 아멘 할 수 있지. 실제 네 인생으로 가자. 그럼 맛이 써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해. 다시 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때로는 관계의 갈등을 불러옵니다. 그죠? 친구한테, 가족한테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얘기 처음에 말할 때는 됐어 나중에 해다가 맨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네, 2번 다시 내 앞에서 교회 얘기만 꺼내봐 아주 그냥 이래요 막. 그죠? 그리고 또 우리 특히 이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여기 자주 봉사하는데 또 세상에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 친구들이 막 시기하죠. 교회랑 살으라 그러고 막.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거면 목사를 해라. 그 권면 덕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게 고난인 줄 알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 일인지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시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막 눈물이 핏물이 돼서 막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잡혀가시는 거예요.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야 할 그곳까지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괴롭다는 거 압니다. 힘들다는 거 알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치고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의 단맛을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인생의 쓴맛이 견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쳤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면 세상에선 더 이상 위안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즐거웠던 것,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나한테 이제 가치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집니다. 때로는 말씀과 세상이 충돌을 느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알기 때문에 그 쓴맛을 견디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던지셨다 그래요? 불을 던지셨다 그래요. 이 불을 지금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흔들고 갈라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가족들, 민족들, 나라들이 갈등을 겪게 하려고 이곳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가족과 사회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죠. 늘 화목하라고 화평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왜 갑자기 갈등을 말씀하실까?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세상 안에서는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갈등을 겪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으키신 갈등은 참된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일어나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대면할 수 있어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복음의 단맛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쓴맛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의 쓴맛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평탄대로를 걷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광야길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은, 주님이 주신 이 불은 우리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거룩한 불입니다.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를 때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세상의 거부 앞에서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에게 하셨던 이 말씀, 복음의 단맛으로 인생의 쓴맛을 견디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죄의 맛은요, 처음 그것을 우리 입에 댔을 때 너무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죄의 맛은 너무 자극적이어서 한 번 입에 대면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디톡스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디톡스. 우리 입에 이 죄의 맛으로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이 입맛을 말씀으로 정화시키는 일이 필요해요. 세상이 주는 단맛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SNS를 보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버를 보면 막 팔로워 구독자 수가 막 몇십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동경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연예인, 아이돌 이런 사람들이었었다면 요새는 이제 아예 그냥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동경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그런 단맛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얻은 인정과 그렇게 얻은 성공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성공을 맛보고 인생이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맛을 거부하고 복음의 단맛으로 그 입맛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이 모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말씀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인생의 맛은 이젠 쓰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삶에서 소화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세상의 쓴맛을 견디며 복음을 다시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복음이 주는 이 단맛의 능력으로 인생의 쓴맛을 견디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복음의 참맛을 알았다, 알아버렸다,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쓰라린 아픔이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단맛이 있습니까? 이 한 주간 복음의 단맛을 느끼고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단맛을 깊이 느끼고 인생의 쓴맛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모두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